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야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말 수많은 단어들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으로 하면 1189장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봤어요. 어떤 질문이냐? 성경에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장 강력하시지만 이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내 삶에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단어는 과연 어떤 단어일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오히려. 어떤 단어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도대체 이 성경에 오히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기억할 만한 몇 가지의 예를 좀 들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이럴 때 좀 등장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대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점쟁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내가 너한테 높은 지혜를 줄게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발람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저주하라 했더니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자, 오히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도 원대하고 위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것으로 저에게 약속하셨나이다. 이 다윗이 감격을 해서요, 오히려. 신약에 오니까요, 베드로서에 이 오히려란 단어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 뭐라고 등장하냐?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히려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오히려 무너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셔서 어떻게 됐냐?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 된 거죠. 은혜가 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된 거예요. 고사성어에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지만도 재밌어요.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세옹이라는 사람에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줘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람 이름 모르지. 그랬더니 그 말이 짝을 만나가지고 그 암마를 데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일이 생겼네요. 그런데 그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아이고, 말이 다시 왔더니 말에서 떨어져서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세용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 이름 모르지.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이 다 징병돼가지고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단이 생깁니다. 와, 진짜 심각하죠. 나를 죽이려고 누가 40여 명이 이게 그룹을 만들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바울에게 이게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조카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조카인데 이 조카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겠죠.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줬더니 바울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이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요, 큰일 났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자기가 책임자인데
이 바울이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데리고,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백부장 둘이 동원이 된 거예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데려다가, 그리고 안전하게 호위해서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서 데리고 가서 어디에 머무냐면, 여러분 35절 끝에 보니까 바울을 어디에 있게 하냐면 헤롯 궁에.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조직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오히려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이 지체되고 늦어지고,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지만 바울이요, 아무 재판도 없이 만 2년을 꼬박 기다리는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결사단이 조직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더 빨리 로마에 이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빨리 호송이 된 거예요. 천부장이 놀라가지고, 야, 이 바울 내뜨면 안 되겠다. 야, 빨리 벨릭스 카카한테 보내자. 그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하시지? 어떻게 이것을 허락할 수 있으시지? 하나님 피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넘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소원입니까, 하나님? 그것도 못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히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히려 뒤집으셔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이 암살단의 한 명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바울이 못된 놈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천부장이 갑자기 470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집하더니 내가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저 멀리 가이사랴로 군대로 호위해서 헤롯 궁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바울의 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맥이 풀렸겠죠. 야, 바울은 절대로 죽일 수 없나 봐. 야, 바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봐. 다윗 왕을 죽이려고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쥐잡듯이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생채기 하나도 내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런데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의 그 옷자락을 다윗이 칼로 베죠. 오히려. 그리고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밤에 모든 이들이 다 잠든 상태에서 다윗이 자기 옆에 한 명의 수하만 데리고 가서 유유히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못 건드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몇 번의 위험 상황을 알려줘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져왔는데, 이 고백은 누가 하냐면 요셉이 하거든요. 요셉에게 형이 10명이 있는데요. 요셉이 꾼 꿈이 말이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거 뭐예요? 형제들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것도 기분 나쁜데 또 꿈을 꿨는데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야, 우리가 왜 너한테 절하냐? 그 꿈이 한번 이뤄지나 안 이뤄지나 한번 보자.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시간이 흘렀는데요. 자기들이 흉년을 맞이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더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요셉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셉이다. I am 요셉. 내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형들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세상에 요셉이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으면 근근히 생명이나 붙어있겠지 싶었는데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요셉이 총리라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요셉을 조심스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지 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를 용서해 줄래? 요셉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빠져있는 단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러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40여 명의 결사단이 조직됐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의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 온누리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마크 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너 뉴저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 아멘이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을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러 가셔야지. 예배당도 안 주셔서 이 마크체 목사님이 어디에다가 교회를 시작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어차피 유대교는 토요일에 예배하잖아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하는데 주일만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그 회당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원래 어떻게 생겼냐면 겉에는요 저렇게 생겼고요. 원래 그 성소에 12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촛대를 가리키는 유대교 회당이고 내부가 저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저 문 안이 지성소거든요. 마크체 목사님은 유대교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기를 만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이 마크체 목사님이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마치면 유대인 랍비가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을 왜 이렇게 더럽게 썼냐, 성전의 휴지는 왜 잘 안 치웠냐, 왜 의자를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똑바로 정렬을 해놓지 않았냐. 매주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요 달달달 볶는 거예요, 이 유대인 랍비가.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회당 빌려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유대인줄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유대인 여자애가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배당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사실은요, 의심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 예배당 주겠어?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 이 여자애가 기도를 한다니까 자기도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믿음은 안 생기는데 억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예배당 좀 주세요. 예배당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기도한 그날 유대인 랍비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번호만 뜨면 마음이 식겁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데 그 전화를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유대인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회당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회당을 당신의 교회에 팔기로 했습니다. 아니, 산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크체 목사님이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이 예배당을 너무 간절히 원한다는 걸 티내면 이 랍비가 금액을 올릴 것 같으니까 아주 시크하게, 나는 뭐 주든 안 주든 뭐 별 상관없다, 이렇게 전화를 받다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We have no money. 우리는 돈이 없다.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금액은 맞춰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요일에만, 4년 동안 토요일에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만 해줘라.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금액을 맞춰주고 교회가 팔리는데, 교회를 샀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를 어떻게 인테리어 했냐면요. 교회 외부는 이렇게 바뀌고 교회 내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성전을 빌려서 예배하던 이 마크체 목사님, 이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오히려 유대인의 회당을 사게 하셔서 예배당을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오히려. 작년 9월 22일에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6개월, 7개월 정도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재정적으로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지내오던 시절에, 여러분, 제가 극동방송에 있는 이인성 목사님에게, 이인성 장로님에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셔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겠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없나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냐면 영상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책임자에게, 극동방송의 책임자 분에게 이야기를 했고, 7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에 70교회, 미자리 교회를 선정했는데, 그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영상 시스템을 마련한 거예요. 극동방송 신문에도 저희 교회가 실렸거든요.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는, 그리고 그 장모님의 건강과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헬스장에 가서 매일 이 러닝머신을 뛰거든요. 뛰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러닝머신을 그냥 뛰는데, 뛰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꼭 내 관점으로 볼 필요 없고, 내가 내 관점으로, 이 낮은 관점으로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볼 필요가 없고, 거기가 5층이거든요. 헬스장이 높지도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 삶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하다가도요, 내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내 입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이러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한번 추스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감정 낼 일이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호들갑을 떱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조마조마해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꼭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한번 보는 거죠.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엄청난 여러분 위기였습니다.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했어요. 내일 천부장에게 조용히 우리가 부탁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가까이 가서 우리가 그를 지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죽여버리겠다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바울을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내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9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코로나가 왜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코로나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시간일 겁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간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왜 생긴 거예요? 라고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쟁은 이제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이 한번 옮기는 시간일 수 있겠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네.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독일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독일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인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자동차 말고요. 폭스바겐이라는. 저 폭스바겐이 유럽에서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자동차를 더 쳐주지만 폭스바겐이라는 저 자동차가 유럽에선 최고인데, 저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는 독일 차거든요.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독일 차가 최고죠. 하나님이 이곳을 한번 바꿀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한국의 기아, 현대 자동차가 독일 차를 제치고 최고가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 전쟁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면서 조마조마하지만 기름값이 폭등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을 옮기시고, 세계에서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1등이었다고 여겨진 것을 내리시고 나중된 것을 먼저 되게 하시는 역전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지금 내 건강상의 문제를 만나셨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를 만나셨거나,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문제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호죠. 어떤 신호죠? 기도하라는 신호죠. 여러분, 전쟁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한번 정리하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이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파도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놀라운 밑거름으로 오히려 그러한 계기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는 문제와 상황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